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잘 알아가야 되고 우리의 지식이 이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8장 이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 홍수로 땅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왜 심판하셨습니까? 온 땅이 죄악이 가득 차여서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땅을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완성하기까지가 무려 12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120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인간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12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 한 방울 보지 못한 인간들이 어떻게 홍수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120년이 지나자 노아와 그 가족들과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서 땅을 이루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도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시는데 무려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요. 하늘 비가 쏟아질 때에 성경은 그냥 비가 내렸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비가 쏟아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기품의 샘과 바다의 기품의 샘들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서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홍수를 이렇게 통해서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물은요 무려 150일 동안 지구를 덮었습니다. 지구를 덮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패역을 하나님이 참아 보지 못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이 인간의 죄로 가득 찼는데 150일 동안 아예 물로 덮었어. 인간의 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먹구름을 통해서 덮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달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먹구름으로 덮어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비록 땅에 물이 150일 동안 찼지만 서서히 그 물이 감해지는 거죠. 감해져서 산봉우리가 보이게 되어지고 땅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땅이 마르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언제 기록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을 보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해서 유다 땅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노래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진노 중에 있지만 진노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라는 히브리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잊어버렸던 것은 순간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랫동안 두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셨어요. 온 땅이 40일 동안 홍수로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어요. 방주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언제 이 방주에서 나갈까? 우리 언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노아와 방주에 탄 모든 가축들을, 짐승들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좀 자주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여전히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곳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니라.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백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그분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베푸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150일 동안 물이 장인한 후에 물이 강해지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서서히 빠지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물이 빠진 후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흔적 자국들이 지구 위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죄는 결코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후유증을 남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물로 가득 찼지만 그 물이 빠지고 나면 지구 위에는 온갖 심판당한 사람들의 죽음들, 동물들의 죽음들, 또 땅이 엉망이 된 것들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잠깐 즐기는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는 후유증 그 결과를 남긴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의 죄의 흔적들이 그대로 지구 위에 남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죄의 흔적들과 죄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서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말씀 가보시면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간통하죠. 그 일에 대해서 야곱은 침묵하였지만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이 장자의 권한이 박탈되어지고 바로 요셉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까지 르우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팠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 남편을 전장터에서 죽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은 그 가문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그것을 알았던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자신의 생일날짜를 버리면서 암논을 죽여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 죄의 흔적을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번의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가보시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순제자였어요. 그러나 여정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다른 종들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다 용서해 주면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전설에 가면요,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로 쓰임 받지만 닭이 올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울었다는 그런 전설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죄는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의 창들이, 죄의 흔적들이 지구 곳곳에 그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제 노아가 뚜껑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왜 내보냅니까?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까마귀는 물 위를 왕래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둘기를 노아가 내보냅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다니면서 물이 아직 창이라니까 발 내들 곳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7일 후에 다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거죠. 아, 그때 노아가 이제 물이 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니까 아니, 이제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오늘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인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는 노아가 내보냈지만 물 위를 돌아다닌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까마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비둘기는 물 위를 다니다가 착륙할 곳이 없으니까 돌아왔어요. 분명히 까마귀도 자기 발을 내릴 곳이 없었을 것인데 그는 계속해서 왕래하면서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런 까마귀의 모습은 오늘날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좀 더 말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까마귀가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리를 떠다니는 시체들 위에 내려가고 그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반면에 비둘기는 방주 안에 돌아온 거죠. 이 까마귀는요, 노아가 맡겼던 사명,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런 새였습니다. 이런 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날아다녔던 까마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나 거룩한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죄와 어울려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정욕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까마귀와 달리 비둘기 어떻습니까? 노아가 자신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심부름을 잘 감당하는 거죠. 물이 창이라니까 돌아왔고, 또 물에서 감람실성이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물어가지고 노아에게 돌아온 거죠. 노아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또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둘기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중심 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처럼 교회로 돌아와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 은혜를 누려서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비둘기의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까마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죄와 벗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늘 롯은 따라다녔습니다. 애굽까지 같이 내려갔죠. 또 애굽 올라오면서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서 많은 짐승들 거리고 올라오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롯의 조카,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롯아,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때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가지고 롯이 어디 앉는가 하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성문에 앉아요.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가 되어서 천사를 보냈는데도 롯은 미적미적 때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산에 피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겨우 자신의 목숨만을 건진 것이 바로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다녔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성경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 겨우 자신의 목숨만을 건지고 또 나중에 그 산에서 술 취해가지고 자신의 두 딸이 관계를 가져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런 족속들을 탄생케 하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롯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비둘기 되지 않고 까마귀처럼 살아가면 롯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불심판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영적인 연약한 가운데 빠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까마귀가 될 것인지 비둘기가 될 것인지. 까마귀를 닮은 비둘기가 아니라 언제나 비둘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미시간을 하지 마라. 찹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까마귀 같은 비둘기가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런 영적인 노력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비둘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비둘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가보시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물이 그쳤어요.
그런데 14절 말씀 나오시면 둘째 달 서무 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13절에 나오고 있는 이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과 14절에 나오고 있는 둘째 달 서무 1의 날은 무려 57일, 56일 정도가 시간 차이가 납니다. 물이 거쳤고 물이 말랐는 이 가운데 노아는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물이 그치는 거 보면서 내가 방주를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언제 움직입니까? 자,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가 언제 방주에서 나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여러분 노아는요 물이 그친 것을 알았지만 물이 그친 후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 나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땅이 마른 후에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때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도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결정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불기둥은 밤에 추울 때 하나님께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에 얼지 않도록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구름기둥은 광야길을 갈 때에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떠오르지 않으면 결코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광야 같은 인생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불안정한지 몰라요. 나라의 경제와 모든 상황들이 사실 불안해요. 우리 인생도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우리 인생의 길잡이로 덤불로 삼아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고 시편 119편 105절을 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고 덤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불안하니까 수많은 점쟁이들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르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알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주 중심의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심의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현실을 볼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 생활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끝까지 함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